오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심으신 그 복음, 그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려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 주인공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요, 이렇게 보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개척자와 같이 이렇게 씨앗을 막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참 주시는 은사가 아볼로처럼요,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뿌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뿌려진 씨앗들이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바울처럼 개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볼로처럼 그 뿌려진 씨앗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예수를 삶으로 믿어서 또 예수를 믿게 하는데 내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어떤 놀라운 교회를 개척하든 놀라운 일을 하든 열심히 뭔가를 하든 그것은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단체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 모든 영역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병원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소가 하나님 예배는 예배 장소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병원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함께 믿으면서, 너도 믿느냐? 나도 믿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기도하고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 역시 이렇게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바울은 그 삶 속에서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뭔가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믿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믿고 또 그분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에 들어가는 것을 또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된 에베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그가 뭐 무슨 모험을 하든 간에 그가 여행을 떠난 것이, 그 여정을 떠난 것이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행 떠난다고 할 때 왜 어떨 때 여행을 떠납니까? 뭐 이 삶이 좀 뭔가 지루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벗어나고 싶거나, 아니 뭔가 좀 모험을 하고 싶거나.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그랬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뭔가 여행을, 뭔가 답답해서 뭔가 이렇게 모험을 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말하기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여러 곳을 지나고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기간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면 내가 다시 여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그 뜻을 따라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 걸음도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그럼 내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이 성경 말씀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늘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길을 떠나고 지금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들어갔던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보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도시를 세울 때마다 꼭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을 꼭 세워요. 근데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을 보면 그 도시 크기를 알겠죠. 근데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몇 명쯤 있는 거예요? 24만 명 내지 25만 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산업혁명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몰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가 한 8만 됐고요. 중세에서도 도시가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는 한 1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25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요, 물론 유일하게 큰 도시였던 로마는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 25만 명이 살고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에베소의 그 원형 경기장인데요, 지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원형 경기장을 복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형 경기장이 여기에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 앞에는 이렇게 긴 앞에는 저 앞에는 이렇게 기다란 이런 길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원형 경기장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쪽에 지금 원형 경기장이 있죠? 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펼쳐지는 이 앞에 지금 앞에 습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항구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가 이 앞에까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늪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벌레가 이래서 이 도시가 파괴됩니다. 모기가 너무 심하고 이래서 벌레에서 이 도시가 파괴되는데요. 당시에 이 항구에 이 배가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앞에 거대한 하나의 여신 신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데메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모형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이 아데메 여신 신전이. 아데메 여신 신전이 아파트 높이 7층입니다. 7층 높이에 기둥이 한 100개 됩니다. 넓이가 50m고요. 길이가 10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 기준입니다. 요즘이야 건축물이 크니까 그냥 뭐 롯데월드 정도 뭐 저게 타워 정도는 돼야 우리가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딱 들어오면 이게 저 멀리서도 이 여신 신전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베소 이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땅은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도시가요, 아시아에 여럿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랬는데 제가 참 아시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특히 일본을 보면요. 일본에는 천리교를 믿는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 이름도 천리시예요. 그래서 천리 터미널, 천리 우체국, 천리 초등학교, 천리 중학교, 천리 고등학교 이렇게 모든 게 다 천리교를 따르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이 우상의 이런 참 도시인데 우리가 그곳에요. 전도행 팀을 이렇게 함께 가서 그 도시 들어가는데 온통 다 천리교를 믿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 섣불리 복음을 전했다가는 이게 싸움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관광하듯이 쭉 돌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우상의 도시에서 세상의 죄에 아주 그냥 물씬 물들어 있는 그런 이 땅 가운데서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풍요로워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 가운데요. 어떻게 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뜻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뜻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참 고린도 못지않게 정말 타락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상이 절대적으로 서 있는 이 에베소 땅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갔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개척자 바울이 나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안 됐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7절에 말하는 대로요. 한 12명쯤 되었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의 함께 가서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뭐 세례 요한을 안다고 그러지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전에 그 말씀을요. 그 원어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왜 너희의 모습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며 예수를 안다며 근데 왜 너희에게서 성령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 왜 성령님이 이렇게 증거가 없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상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성령님도 하여간 교회 와서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건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뭔가 새로움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온통 생각이 세상 철학이에요. 온통 감정이 세상 욕심이에요. 성격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거칠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비굴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격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는 알지만 성령님의 냄새가 없고 성령님의 향기, 그 하나님의 흔적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죠. 그래서요 그의 제자들은 대부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흔적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세한 건 또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권능이고 그 다음에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뭐예요? 그것은 영적인 힘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는 힘의 동력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우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권능이 많은데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고 옆에서는 우리를 지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하시면 좋은 겁니까? 임하셔야 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죄된 욕심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 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의 이 세례는 제단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각자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제단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한 번의 세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 피가 내 죄를 덮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영혼을 덮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삶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죄로 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가 지금 우리들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물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는 들어 알고 있고요,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누구에게서부터 온지는 모르는 거예요. 회개든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회개가 누구에게서도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회개는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권능이지만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게 하는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평안입니다. 넷째는요, 기다림입니다. 다섯째는 뭘까요? 친절한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5장 말씀을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선한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된 강직함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기한테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 괜히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열매가 맺어지는 게 너무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당신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멀리 있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존재가 되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인생길을 사는데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그분에게 너희가 돌아오게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세상 즐거움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긍휼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풍성히 임하는 그런 자들이 너희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 전과 후로 우리를 나눠서 새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낯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역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세상 때문에 내 삶에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 마음에 역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 삶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냥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낯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르셔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옛 것은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은 누리고 싶은 이 어리석은 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를 보내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는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그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성령님이 임하셔야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좀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부터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 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옛 것과 새 것의 중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옥으로 가는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닌 뭔가 회색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권능을 받으라. 나의 권능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권능을 받아서 죄를 넘어서고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겠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몇 년을 얘기해도 회개가 뭐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예요? 뭔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입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익숙해진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이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에 익숙해져 있을 때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시작될 때 거기는 항상 첫 번째가 음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결혼과 상관이 없이 역정에 의한 모든 음행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은 죄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더러움입니다. 세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신적인 주술입니다. 오늘의 운세, 여러분이 점 보는 거. 여섯 번째는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홉 번째,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당을 짓는 것입니다. 열 번째, 서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이단입니다. 12번째,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술 취해 술주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의 열매, 생명이 없는 열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든 저곳에서든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 육의 열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최초의 하와와 아담이 지었던 교만의 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런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교만의 끝은 사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언약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요, 소망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이방인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했다 한다면 왜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의 열매로 내가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직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 속에서 익숙해져 있고 아직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죄가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한 만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제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더불어만 살아가는 하나님 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미워하기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긴 오시는데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얕아요. 성령을 알아요. 근데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과 그 증거들이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귀에 들려오는, 목사님 그 순간에 제가 이런 피부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은 참 만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증거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얘기하자면요. 그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 기쁨의 생명, 평안의 생명, 성품의 생명, 마음의 생명이 그에게 흐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는다면 성령 임하신 것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좀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게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관계 가운데 깨어진 거 회개하시고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